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6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말복도 지나고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여전히 날씨가 무덥기도 하지만 이미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일어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과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긍휼, 하나님의 거대한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서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서로 연결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웰다잉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김조한 씨가 쓴 논문에 보면 현대인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독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1인 가구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라는 것. 세 번째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고독해진다고 했습니다.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 36%가 1인 가구입니다. 10명 중에 서너 명은 홀로 지내시는 분이란 얘기죠. 2025년도 통계로도 보면 인간관계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51%밖에 안 됩니다. 또 나는 친구가 없다 그러는 사람도 19%나 됩니다. 국민 중에 5명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습니까? 초연결 시대에 왜 우리는 고독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택하심을 후회하신 적도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암담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령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독감에 빠지게 되고 낙심천만해서 호렙산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회파합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저의 목숨까지도 노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노라.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울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택한 사람들을 곳곳에 두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혼탁하고 경제가 망가지고 무신론에 불신앙에 불순종에 빠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도 엘리야 시대와 초대교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비록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듯이 이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의 도를 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된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인도 인구를 보면 14억 2천만 명입니다. 중국하고 삐까삐까해요. 인구가 중국도 무지하게 한 14억 되죠. 14억 좀 넘는데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못 내요. 워낙 사람 수가 많으니까 정확한 통계를 못 내는데 그래도 거의 가중치에 비슷하게 통계를 냈는데 인도는 14억 2천만 명, 뭐 중국은 14억 3천만 명 혹은 5천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종교가 힌두교가 80%고 이슬람이 13%고 기독교, 불교, 시크교 같은 기타 종교가 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인구의 88%가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 아니 들었어도 알지 못한다. 10명 중에 8명, 9명은 예수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이 인도라는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전민, 일반인, 상인, 귀족, 왕족, 승려 이런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이 차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절대로 바꾸려고 하질 않아. 우리 조선시대 반상의 제도가 있었듯이 이 인도가 말이죠. 밑에 가장 밑에 천민보다 더 천민인 사람들은 그걸 자신이 태어난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어떻게 이겨보고 바꿔보려고 절대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인도에 나가서 진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의 풀모지에 살게 됩니까? 우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저 힌두교의 신보다도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인도 선교를 위해서 13년째 1년에 몇 달씩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인도에는 수많은 오지가 있고 사람들이 못 가고 아주 원시 지역 같은 곳이 많은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수십 킬로 밖에 있거나 수백 킬로 밖에 교회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말이에요.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누가 전도했는지, 누가 예수님을 소개했는지 그 산중 깊은 곳에 교회란 없고 믿는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불모지라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순종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국률,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간증 집회를 하는 지현호 목사님, 이분 선교사도 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신장 수술도 하고 동생은 비극적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오랫동안 이 가족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무너지듯이 이 온 가족이 그냥 무너지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지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어두운 끝자락에서 이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2022년도는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해요. 가족도 못 돌보고 격리해서 요양원에 가서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미국, 한국 해외 선교지에 곳곳에 주님의 긍휼을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 그걸 측인히 여기시듯이 하나님은 온 땅, 온 세상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긍휼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칠 때 주님은 당신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시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시자 그들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보게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6월절 명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에 세상에 그냥 온 천지에 길을 안 닦은 데가 없고 그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이 대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하기를 아무리 못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 앉히게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할 때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나누어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게 됐던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빈들에 있었던 5,000명과 같이 우리의 경제, 사회, 이 정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어디에 마음 붙일 것도 없고 외롭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4세기의 텔레마쿠스 이야기다 보면 이 텔레마쿠스는 사막의 은둔의 수도사였습니다. 평생 동안 공동체에서 채소를 심겨 먹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로마로 가라. 아니 수도원에 있던 이 텔레마쿠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대도시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멀고 먼 길이에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알았나?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로마로 가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보고 로마로 가라 하나? 성령에 이끌려서 가긴 가는데 그 긴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시합을 하는데
이 검투사 대회가 처음에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합이었는데, 이게 싱거워지니까, 점점 싱거워지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걸 자꾸 해다가 나중에는 어떡하냐, 사람을 죽이는 싸움으로 변질되게 돼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걸 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데도 막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이 텔레마쿠스가 경기장에 나가서 막 소리칩니다. 이 싸움을 멈추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아무리 소리쳐도 그 군중들이 떠도는 소리에 이 텔레마쿠스의 소리가 단 하나도 한 사람의 귀에도 안 들려요. 결국 이 텔레마쿠스가 어떡합니까? 그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 그 경기장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무장하고 있는 검투사 사이로 들어가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수도사가 입은 옷이 무슨 대단한 옷도 아니고 그냥 천 하나 걸친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웃어대고 난리 나는데, 그러면서 이 텔레마쿠스가 이 검투사의 방패에 맞가 쓰러지고 칼에 결국은 찔러서 죽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고 그럴 때 아무도 그걸 안 보고 안 듣고 있다가 텔레마쿠스가 거기서 칼에 찔려 죽는 장면을 보고 황제 호노리우스가 말없이 그 경기장을 떠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위해 긍휼을 베풀기보다 강한 힘과 용기를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남을 정복하고 남보다 앞서가고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강해야 되고 남보다 우세해야 된다. 늘 남을 지배하고 그 힘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데로 내려가라. 병든 자, 가난한 자, 고독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하라.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성공을 지향하는 시대고 성자독식 시대요. 이런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에 과연 주님의 긍휼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긍휼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은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서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있던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게 됐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두 맹인이나 빈들에 있던 큰 무리들에게나 독자들을 잃은 과부에게 주님은 긍휼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시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갈 뻔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큰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긍휼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일대 하버드 심리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어는 말하기를,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삶의 기초요 가장 위대한 과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클레몬트 신학대의 프랭크 로저스도 말하기를, 살아있는 종교는 긍휼의 맥박이 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대하고 놀라워가지고 엄청난 세계에서 똑똑하고 둘도 없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위대하고 근면하고 놀라운 그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역사를 읽어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였어요. 가령 우리나라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조선인이 150만 명가량 죽었습니다. 150만 명. 외놈들이 온 국토를 짓밟아서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거칩니다.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줬는데 겉으로는 도와주지만 자기들이 다 실리를 차지하고 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큰 포석을 가지고 들어왔죠.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고 모든 나라에 간섭을 하고 명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계속 따라갔다 보면 종된 나라밖에 안 되니까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적절하게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정책이 바뀌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어도 나라 임금이 바뀌니까 친명 배금 정책을 펴요. 뒤집어 버려 180도로. 그러니까 1627년 여진족 이 후금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요. 압록강을 넘고 의주와 정주와 안주를 함락시키고 개성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해요. 곧바로 한성, 지금 서울이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돼요.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금이 말이죠, 기가 살고 우리를 말이죠 더 얕잡아 보고 있다가 나라가 더 강해지면서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청나라로 바꿔서 9년 만에 12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요. 남한산성에 피신해서 고립돼서 식량도 물자도 부족하고 47일 만에 처절한 싸움 끝에 왕족도 붙들려가고 다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조가 어떡합니까?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찢는, 이마에 피가 철철 흘리면서 이 나라는 신하의 나라고 청나라는 우리의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세를 못 불렀잖아. 만세. 예? 우리는 만세를 못 불렀단 말이에요. 청나라만 만세 부르지 우린 천세밖에 못했어요. 다 속속들이 이 나라 모르는 모든 일정까지 다 간섭을 하고 청나라의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간섭받아 왔어요.
이랬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120년 전에 베네딕토 수도에서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를 되면 보세요. 베네딕토 신부님들이 전방 공국 이 모든 나라 전국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사진을 찍어놓은 거 보면 120년 전 진짜 이 나라가 정말로 오늘을 상상할 수 없어요. 완전히 가난에 찌들고 신분에 얽매고 미신에 그냥 눌려가지고 정말로 내일이 없어. 하도 워낙 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키가 작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곳곳마다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요. 아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말이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고 이 나라가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오면 대한민국의 풍습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지금은요 가장 회개한 일들이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긍휼을 닮아갈 수 있을까? 20세기에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아버지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남아공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사역도 했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가 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총사령관처럼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마치 베드로가 요파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순복하고 그 음성 듣고 나갈 줄 아는 이들을 찾으신다는 얘기. 오늘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주님의 긍휼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더 복음으로, 더 예수로, 더 말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